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이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제목이 다윗의 시, 말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대부분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만 때로는 다윗에게 바치는 시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01편은 다윗을 바치는 시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게 보입니다. 어떤 학자가 다윗에게 바치는 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101편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101편의 전부 내용은 이 땅의 어떤 지도자가, 통치자가 노래하는 그와 같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 대관식할 때 이 시편의 노래가 불려졌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개인적인 사적인 활동에 대해서 지도자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리고 5절에서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공적인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지도자의 어떤 자세를 대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었을 수도 있고 다윗과 같은 왕이 되고 싶어서 다윗에게 그 바치는, 그래서 왕이 대관식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불러 다윗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오히려 무엇인가라는 것이 살피는 것이 더 유익할 듯 싶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지도자가 사적인 활동,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에서 부모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곳에든지 또는 교회나 사회에서든지 어떤 지도자로서 또는 통치자로서 어떤 일을 행하는 주도자로서 행할 때 믿음의 사람이 개인적인 활동 또는 공적인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훨씬 유익하게 됩니다.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항상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인자와 여기 말하는 정의라고 말합니다. 인자, 헤세드, 정의, 미시파트라는 이 원어를 썼는데요. 인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총칭하여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신데 죄인은 사랑하사 죄를 제거하시고 그 죄인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인자 또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 자신을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는 여기 미시파트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하나님의 정의, 이것은 항상
말씀에 따른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사 무슨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해 가시는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만 믿는 자에게서도 특별히 악을 행할 때는 그 악을 떠나가기 위해서 악에 따른 심판을 주십니다. 깨닫게 한다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지 마음에 각인하여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심판, 이게 정의 미시파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정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인자와 정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늘 가까이 하고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항상 인자한 마음, 항상 정의로운 자세,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을 늘 보고 그와 같이 행하겠다. 내가 처한 집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다라고 말할 때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였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과 마음을 내가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앞에 두고 그에 합당하게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한테는 세상에서 수없이 가르치고 있는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세상 조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관입니다. 참 돈이 얼마나 삶이 중요하고 필요하냐. 모든 것은 가치 매김됩니다. 이 돈으로. 그래서 심지어 형벌도 보석금이라 해가지고 돈으로 형량을 정하여, 여러분 보석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경량죄는 작은 돈으로, 중한죄는 많은 돈으로. 이게 무슨 징벌입니까? 정말. 그러니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지요. 세상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괜히 그것까지 흥분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세상은 그런데 그와 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으니 이 말씀에 따라 이걸 가지고 내가 나의 가치관을 삼고 그것에 준행하며 살겠다. 세상이 많이 가도 나는 말씀이 내 앞에 있다. 이 완전한 길을 내가 붙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논리를 이야기하면 도대체 뭔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마음만 하나님한테만 가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이 계시니 뜻을 이렇게 갈려주셨는데 이 뜻을 따르는 자들이죠.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천박한 것, 썩어질 것, 험한 것을 앞에 안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완전한 걸 두고 있는데 앞에 썩어질 것들 두는 것은 의미 없죠. 나는 그것을 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신 말씀인 완전한 길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 비천한 것을,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것들을, 여러분 그것을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사적인 고백이요,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네 번째 4절에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한 마음과 악한 일에서 떠날 것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공백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곧바로 육체의 일을 하게 되고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은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어둠이 존재한다 말하지 않고 원밀하게 말하면 빛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악이 저절로 떠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악은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게 되면 저절로 여러분 육체의 생각과 뜻이 나타나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빛을 마음에 두어야지, 말씀을 내 안에 두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악을, 어둠을 저절로 없애버리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시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8절에 대해서는 내가 공적으로 밖에서 활동하면서 행하는 신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헐뜯는 자와 교만한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용납치 않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같이 동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 상대를 비방하여 헐뜯는 자, 그것도 은근히 상대가 모르게 한다는 것이죠. 은근히 상대를 비방하는 자, 자신의 눈과 마음이 높아져 교만한 자, 이런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동조하게 되면 함께 헐뜯는 비방하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맙니다. 옆에서 누가 그렇게 하거든 여러분 돌아서거나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정중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서 마음이 높은 교만한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표명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친할수록 상대의 흠집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뭐죠? 나는 당신과 한편이에요, 친해요라고 하는 사람의 굉장히 어떤 저질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친함을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드러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약점을 알고 있노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약점 없습니까? 누군가 상대가 내 약점에 대해서 말하면 틀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그것이 나쁘다는 걸 다 압니다. 다 약점에 있는 죄인들끼리 무슨 일을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뭣도 안 한다고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기억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왜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버리십시오. 기억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 쓸데없는 거 기억하면 뭐합니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잊어버리는데 상대의 것만 기억하면 여러분 부질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 헐뜯는 자 멀리 하십시오. 대신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내가 옆에 두고 함께 갈 사람은 누구요? 충성된 자, 신실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을 옆에 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마음이 시원합니다. 즐겁습니다. 함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주변에 채우십시오.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옆에 두면 같이 물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려 하고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을 옆에 두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을 내가 옆에 두겠다라고 말하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다. 이 거짓을 행하는 자도 여러분 가까이 안 두겠다는 겁니다. 자기 앞에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되죠. 거짓은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것을 하나를 더하거나 있는 것에 하나를 빼는 사람이 거짓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는 것을 있다 말하는 사람 없고요, 없는 것을 있다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웬만한 용감해가지고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금방 들통나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 들통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에다 하나만 더 해놔요. 추가합니다. 거짓입니다.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에서 하나를 빼버립니다. 상대로 하여금 오해하게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가만히 들으면 어떤 팩트를 근거하는데 이 근거한 팩트가 더해 있거나 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요. 믿는데 뭘 더하거나 뭘 빼지 말라고요. 이것이 거짓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정확히 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정직이라는 말을 써요. 있는 대로 여러분 말하고 있는 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 이익을, 자신의 이익을 따라 그렇게 말해요. 모를 것 같습니까? 금방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방 아시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좀 지나야 알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가 모를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거짓에서 떠나십시다. 그런 사람에서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침마다, 참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인을 멸하리니. 야,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악인을 다 멸하냐? 라고 제가 원어로 다시 살펴봤더니 악인이라기보다 악을, 날마다 내 앞에 있는 악을 멸한다,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새벽기도 나와서 내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악을 날마다 제거합니다. 하루 살아봤더니 또 이렇게 악이 살아나 있고 또 머릿속에서 아침마다 제거합니다.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이다. 모든 악들을 내 주변에서, 내가 거한 교회에서, 내가 거한 가정에서 전부 제거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 이 습관의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신 능력으로,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 악을 다 제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심하면 또 생깁니다. 오늘 또 분명히 생길 겁니다.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또 엎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악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세상에 있는 수많은 헛된 여러분 세상의 조류를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악을 행한 그 모든 악을 떠나고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내 주변에 하나님 비방하는 자, 교만한 자를 멀리하게 하고 오직 충성된 자, 신실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정직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